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생을 살 수 있도록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셔서 이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좀 더 거룩하고 또 힘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저희들 나머지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에 항상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호세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인생은 그 사랑을 향한 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생은 그 사랑을 위한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그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순간 아프기 시작해요. 또 고통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면 고통스러운 것이 숙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성경은 그 신약의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사랑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그 8세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BC 750년에서 BC 725년 한 25년 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예언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그 이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750년경인데 그때 대단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져요. 그 나라에 그 왕이 죽은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황금기를 또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대단히 권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 세력이 아주 왕성했고 군사력도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흥왕했던 그런 시대에 이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죽자 갑자기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의 죽음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런 단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또 도덕적인 부패가 이렇게 심해져요. 그래서 어떤 죄들이 오게 되냐면 신앙적인 죄가 만연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죄 중에 어떤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냐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을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남유다에서는 그 동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북쪽에는 호세아가,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사역을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 이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 뒤에 보면은 또 아모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고, 선지자들마다 이제 사람도 공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계속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모스가 이렇게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막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타락을 하고 암흑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간과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무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히브리 말로 예수가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망해가는 시대에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등장한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 호세아 생애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결혼 사건이에요. 호세아의 결혼 사건. 그런데 이 결혼은 단순히 결혼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유형의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누가 성경을 폈는데 호세아부터 읽으면 이게 음란 소설인 줄 알 거예요, 아마. 그죠? 내용인즉슨 음란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창기에게 들어가서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호세아에서 쭉 쓰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기에요, 버릴 수도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고통스러워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쭉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세 자녀를 낳습니다.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쭉 설명하시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그 이스라엘인데 1장 3절 한번 보시죠.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흩어놓으신다. 저도 그 이스라엘 지역을 가봤거든요. 엄청난 평야입니다. 쫙 우리나라 뭐 김포평야처럼 쫙 평야가 펼쳐 있는 지역인데,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요, 기분 나쁜 장소예요. 왜냐하면 많은 살인 사건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특별히 유명한 살인 사건이 아합 가족이, 아합 왕이죠, 그 가족이 살해되는 그 장소거든요. 아합은 처음에는 유능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충동돼서 이제 우상숭배 소굴로 만든 사람이 아합입니다. 참 괜찮은 왕인데 그 여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합의 자녀들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다 살인을 당합니다. 사륙당합니다.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처음에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계속 반복되는 게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면 심판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요. 그래서 번영을 자랑하던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신흥 제국인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임이라. 이 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니다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루하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요, 호세아의 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이 자녀는요, 고멜이 바람나서 낳은 자식 같아요. 이 여자는 결혼 전부터 부도덕한 여자이잖아요. 그죠? 출신이 그래요. 근데 결혼 초에는 괜찮았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젖을 떼고 나니까 둘째를 낳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자, 이름을 호세아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6절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지으라고 돼 있어요. 2장 4절 보시죠. 2장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자, 뜻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자식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분명히 돼 있으니까 호세아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바람나서 난 게 분명한 겁니다. 음란해서 그 바람나서 났다고. 근데 저희가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둘 이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 로암미가 나오는데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이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냐고요. 이름을 졌는데 만약에 부모가 이름 짓는다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 봤습니까? 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호세아가 낳았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분명히 바람나서 난 거예요. 이게요. 음란하게 여기 2장 4절에 보시면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로암이라고 붙였다니까요. 이 백성들은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이라고 이름 붙일 자격도 없다.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호세아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바람나 있는 상태다. 내가 긍휼히 여겨서 창녀 같은 사람을 걷어서 이렇게 백성으로 만들었건만 또다시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바람나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가지면서 우리는 이러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죄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더 이상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다. 호세아 자녀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내하고 결혼하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람나서 두 자녀를 낳았다면
용서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용서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어떤 사랑이길래 이것까지 수용할까요?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1장, 2장, 3장 쭉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붙여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아십니까? 자, 3장 1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시나니. 자, 여기 즐길지라도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바꿔봤더니 와, 이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즐길지라도 배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장 6절 한번 보시죠. 1장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7절에 그러나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보이더라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 9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입니다. 자, 이 구절만 읽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음란, 음행, 행음, 이 단어가 나와요. 계속 2장 2절 한번 보시죠.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5절도 보시면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그들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음란, 도덕적인 음란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음란했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요. 그런데 2장 5절 한번 보시면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요 남자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술도 주고 막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치품입니다. 전부 다요. 쾌락을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알 신을 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고 이렇게 또 양을 치고 유목민족이니까 양 같은 걸 쳤는데 이제 농사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양 같은 거 짐승들을 쳤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 없으니까 기술들을 배우려면 그들한테 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알 신이요, 농신이에요. 농사를 짓는 신입니다. 내가 기술을 알려줄 테니까 바알 섬겨.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기술을 배우고 하려고 바알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이런 신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농사 기술만 배우면 좋은데 신을 쭉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타락하냐면 세상 것을 쫓고 또 이런 좋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쫓아가다 다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락하는데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타락하는데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을 이렇게 혼동을 하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다 놨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2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저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자, 여기 보면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축복의 근원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멜이요,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딱 나타나자 이런 것을 다 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 남자를 쫓아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풍요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 신을 이제 쫓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바알 신을 쫓았을까요? 거기에 절하기 시작했을까요?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타락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나를 믿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수단을 신뢰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점이 이제 자꾸 옮겨져 갑니다. 어디로? 세상적으로요. 그러면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면 타락이 시작되는데 그 타락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다가 이제 망각까지 해요. 이제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줬는데 누가 줬는지 다 까먹어버려요. 망각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건 은혜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거 은혜 아닙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는 거 은혜 아닙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격했다니까요.
만나줄 때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축복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망각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올 때 찬양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우리는 자유다 찬양을 했어요. 근데 광야길에서 얼마나 원망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보면 천사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어요. 찬양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타락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사실은요. 그 덴마크의 유명한 그 동화 작가 아시죠? 안데르센. 제가 옛날에 그 안데르센에 대해서 좀 그 살아온 것들을 쭉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고 술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가정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매일 밤 술 취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폭행하고 못쓸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안데르센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중퇴했어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겠냐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만을 생각하고 축복만을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요, 원망하지 않고 축복만을 붙들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다락방에 누워서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역경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썼고 못생겼다고 했기에 미운 오리 새끼의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작품이 나왔겠느냐고요. 자, 이렇게 원망을 사랑으로 바꾼 그런 동화도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근데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요. 어디로 가려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런데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안 나간다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뭘 수 있냐고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을 망각하는 것이 타락의 두 번째 단계예요. 생각부터 망각. 혼동하고 망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겨요. 다른 대상으로 사랑을 옮깁니다. 이게 타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딱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다가 이제 남편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거, 이게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죠? 외간 남자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그 남편을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랑이고 신부로 맞았더니 이 신부가 바람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대상을 딱 옮겨버리잖아요. 타락이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늘 점검해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축복의 근원을 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축복의 대상을 옮기는 거, 이게 타락의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비극일 수 있어요.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그 여수론은 이스라엘 얘기죠.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었도다. 자,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랬고, 또 호세아 당시에도 그랬고, 호세아서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13장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13장. 호세아서 1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사람이 배부르고요,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을 떠난다든가.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사랑한다면 징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이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크게 징계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오는데, 징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장애물을 쳐요. 하나님이 못 가게.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한번 보시죠.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여기 보면 만일 남편이요 포기한다고 봅시다. 포기하면 연애하는 자를 쫓아갈 때 상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거예요. 포기하면. 그죠? 뭐 찾을 필요도 없고 담을 쌓을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 때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담을 쌓고 길을 막고 담을 쌓으면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의 길로 가는데도 잘 된다, 대로다, 저주입니다. 사실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놔둬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자,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요. 그 신약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쓸 때는 신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주머니가 비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쥐엄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탕자를 사랑하시니까 다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하나씩 가로막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집에 가면 우리 종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남자가 막 뭐 준다고, 나에게 좋은 거 준다고 다 따라가 봤는데 싹 빼먹어 버린 거예요. 단물만 싹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바야 남편에게 가는 것이 낫다. 이래서 돌아온 사람 많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런데 장애물을 치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뺏어버려요. 상실을 체험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딱 뺏어버리는 겁니다. 2장 9절 한번 보시죠. 2장 9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도로 내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요 다 뺏어버려요. 이렇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하는데도 계속 막는데도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걸 뺏어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누가 줬느냐 아느냐,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빨리 삶의 자리로 돌아서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일커들랑 뭐가 자꾸 안 돼요. 몸이 뭐 사고가 나, 또 뭐가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밀고 나가잖아요. 밀고 나갑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단계는 수치당하게 만들어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질 사람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IMF 왔죠. IMF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전락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80년대 이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술집이 그렇게 잘 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환락에 빠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예? 한순간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는 잘 나왔는데 막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내가 잘 된다면 그 저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치당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요,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돼 있어요.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타락해도 내버려 두지요. 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 내버려 둡니까? 속 앓으면서 타일릅니까? 또 타일러요. 또 기다려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수단을 썼는데도 안 되면 답답하죠. 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구원받고 나서도 타락의 길을 걷고 또 징계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를요.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항상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제가 쭉 보니까 합당치 않은 일을 하니까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죄 가운데 딱 가는 겁니다. 제가 간혹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죄를 짓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손 놓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이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자, 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 한번 보시죠.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계유한다는 것은 타이른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1대1로 제일 만나기 좋은 장소가 거친 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끌고 가서 이제 한 거예요. 자, 야곱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야곱이 꽤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일진 보내고 딱 해서 자기는 후발 때 있어가지고 그 앞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야복강 나루토에 1대1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잖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하던 말던 놔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무관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그 길을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어렸을 때 생각 안 나냐? 구원받을 때 처음 생각 안 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 보시면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바벨론에서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 첫사랑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너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땠냐? 이거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잠 못 자지 않았느냐? 행복하지 않았느냐? 저도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고 싶어서.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띄웠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 기억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처음에 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덤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때를 생각하면 잘못했을 때 힘이 납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걸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장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시나니. 자, 이거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잖아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뭐뭐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가슴에 많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더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요.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입니다.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철을 사고. 자,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두 자녀, 아들, 딸, 그 외간 남자하고 바람나서 놔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실랍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랬습니다. 자, 산다는 것은 남의 거란 얘기잖아요. 내 게 아닙니다. 산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 이 고멜은 노예로 팔려갔든지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그 남자도 버려버렸거든요. 또 가서 그랬어요. 또 가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지불한 대가가 그 은 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면 한 호멜 반이 15세겔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체 합하면 30세겔입니다. 이 30세겔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요, 최대의 가치를 주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최대의 가치.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기 잡아놓으시고 출애굽기 그 21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최대 속량치가요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주고 사라는 거예요. 네 돈 다 주고라도 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호세아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호세아 입장에서 그 바람난 고멜을 사오래요. 돈 주고 다시.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멜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고멜이. 호세아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 마음을 느끼도록 그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군말하지 않고 호세아가 그 일을 해요. 그게. 제가 그래서 이런 광경을 상상해 봤어요. 고멜이 처음에 화려한 남자가 뭐 떡도 주고 삼도 주고 술도 주고 뭐 준다니까 화려하게 외출했을 겁니다. 거기 꼬리를 치다가 이제 거기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외출할 때 내 인생이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남자가 있다니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얼마 있다가 단물 빼먹고 버렸던 것 같아요. 달리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됐으니까 사오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노예가 성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예를 매매하는 영화도 보고 만딩고 뿌리 이 영화를 보면서 노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걸 봐가지고 노예를 이렇게 매매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필요한 데만 입혀가지고 노예를 매매하더라고요. 그 로마 시대 때도 그 노예들 매매할 때요 옷을 왜 벗기냐면 건장한가, 몸이 신체가 괜찮은가 이거 다 보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을 보고 물건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나체에 가까울 정도로 몸을 싹 벗겨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가려서 노예 시장에다 내놓습니다. 자, 노예 시장에서 보면은 남자 노예부터 거래가 시작돼요. 남자가 더 유용해요? 여자가 더 유용해요? 남자는 일만 시켜 먹거든요. 또 여자는 일도 시켜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이 놀이개도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자 노예가 그 당시에도 훨씬 비쌌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노예를 사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자, 그 당시 최고의 속량가가 30세겔이었는데 남자 노예들은 싸니까 뭐 2세겔부터 불렀을 거예요.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2세겔, 5세겔, 6세겔, 7세겔 막 서로 하는데 10세겔 하니까 낙찰 돼가지고 노예들이 이제 남자 노예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여자 노예 발 시간입니다 하고 노예들이 딱 입장합니다. 그 사이에 고멜이 보이는 겁니다. 호세아가 살아갔잖아요. 거기에 아내를 혹시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정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진정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 아내를 볼 때 충격에 빠졌을 텐데 이 호세아의 충격에 상관없이 노예상이 이제 그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 노예는 10세겔부터 시작합니다. 10세겔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10세겔, 12세겔, 15세겔, 20세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27세겔까지 올라갔어요. 더 없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호세아가 여기요 하더니
30세겔이요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고멜이 호세아를 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옵니다. 이 은 30은요 아주 의미 있는 숫자예요. 사도 바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은 30. 호세아가 고멜을 최대 속량치를 주고 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신 겁니다. 다 주고 산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또 물질의 그 노예가 됐던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이 노예 시장에서 나를 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다 주고 산 겁니다. 주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주셨거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깨달은 복음. 우리는 노예였는데 구속이라는 말이요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원래 뜻이요 구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구속받은 데부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시점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를 사신 겁니다. 그 감격, 그 복음을 아십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을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신 겁니다. 왜? 너는 종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계속 징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아직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 한 분을 위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값없이 다 해놨지만 그 구원을 값없이 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구원이 싸구려라고요? 전 존재를 내주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피를 흘려주었다는 건 죽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고멜이 다시 아내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멜은 아무런 행위나 공로 없이 아내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요, 호세아가 자존심 다 내버렸어요. 우리가 한 사람 구원하려면 자존심 다 내버리잖아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돌아가신다는 건 수치가 드러난 거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오늘날까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다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예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끝까지. 제발 떠나지 말라. 자,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호세아가요, 이 아내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다시 집 떠나지 마시오.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안해요, 여보.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잘못했어요, 여보. 그렇게 하지 않았을게요. 우리가 자식이 그러면 용서를 하죠. 자식이 그러면, 자식이 잘못돼서 오면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내가 그런다든지 남편이 그런다면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배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호세아가 아내한테 했던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요, 끝까지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부탁드리는 것이요. 찬송가 359장 보면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있어요. 끝까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어만 있으면 좋아해요. 같이 동행하자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밤새 지내면서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기 싫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받았잖아요. 사랑하면 떠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하면 안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이유로도.
부탁드리는 것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단계가 동행이라면 그 다음에는 기왕이면 살 거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돼 있죠. 자, 여기 3장 3절에 보시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이제 호세아가요, 이 고멜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내가 한 가지 부탁하겠소. 나도 당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테니까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마시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복음서에 기록된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생각났어요. 자,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아무도 못 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이거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다시는 행음하지 말고 또 다른 남자 쫓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부탁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부탁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붙어 있으시고 끝까지. 그리고 다시는 옛날처럼 죄 지면서 살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요,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요령 피우지 마시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제 그 병사 중에 그 한 병사가 있는데 쫄병인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근데 이 쫄병 이 알렉산더가요, 하는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 소문이요, 알렉산더 대왕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나 저 고참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어이 알렉산더 이놈 해가면서 막 뭐라고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듣고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이 알렉산더 해가면서 알렉산더 이름이 막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날 막사로 찾아갔어요. 이 막사로 찾아간 이 쫄병놈이 술이 곤드레돼 가지고 이게 퍼져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장군이시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진짜거든. 일단 경례 붙이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명령한다. 첫째, 내 이름을 바꿔라. 왜냐하면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 내 이름을 바꿔라. 둘째, 이름을 바꾸기 싫다면 내 삶을 바꿔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면 그리스도가 욕을 얻어먹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이름 바꿔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그러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거룩은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과거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못 살아도 지금부터 오면 돼요. 신앙은 항상 현재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어제까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사람들은 과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정하고 살면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3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북방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남방 유다를 바벨론 광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하나님이 설득을 했어요. 거기서 계유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마음 돌리고 한번 다시 살아보자. 예? 이 끌려가 가지고 이제 이때 회복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고난이 와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고난은 필요의 스승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 우상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절에 제상, 여기 왕 쭉 나오잖아요. 제사도 나오고 주상도 나오고 에봇도 나오고 드라빔도. 이건 제사장이 제사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부패했을 때는 우상의 도구로 이게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는 우상이고 뭐고 다 그때 없어요. 돌이킵니다.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쭉 나중에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에 문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 활동하던 선교사들 다 추방한 거 아십니까? 싹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교회를 선교하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선교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는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문화혁명의 기간에 중국 교회는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우선은 교회가 순결해졌어요. 고난이 딱 오자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진짜 성도만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해서 표면적으로는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중국 땅의 신앙의 명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강렬하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의 불꽃이 타올랐고,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가 초토화됐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시키고 깨끗하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면요 고난이 와요. 핍박도 와요. 내가 법대로 살려고 하면요 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 가만 안 놔둡니다. 나하고 같이 타락하자고 그래요. 이게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삶. 자, 성경 호세아서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가 뭐냐면
깨끗해진 후에입니다.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잖아요. 이거 다 청결했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 호세아가 그 활동한 시대인데 다윗은 옛날 옛적 인물이잖아요. 이것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다윗의 그 계열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그랬어요. 말이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자, 그렇다면 고멜처럼 한눈 파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유혹이 또 올 거 아닙니까? 신앙의 유혹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한눈 파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바람을 막을까요? 네? 계속 옵니다. 마귀는 가만 안 놔둡니다. 제가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고멜이 다시는 바람나지 않는 비결 한 가지가 뭘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남편만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자, 사실 고멜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여자는 밟아 죽여도 시원찮을 여자예요. 이거 어떻게 데리고 사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고 사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에이리 프롬의 그 소유냐 삶이냐 그 책도 읽어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심리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가장 그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차원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이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은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해관계를. 자, 그래서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산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을 주니까. 근데 산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산에다 자기를 묻더라니까요. 예? 그리고 해치지 않습니다, 절대요. 참된 사랑을 하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잊지 말으라고. 십자가를 잊지 말으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잊지 말으라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오고 누명을 써도 괜찮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고멜 데려나고 나하고 같이 이제 계속 살자고, 나 떠나지 마시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행음하지 말라고, 다른 남자 쫓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같이 사랑하고 살자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잘 못해서
이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개인적으로 봉선교회 식구들과 오늘까지 함께 봉사하며 또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5년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제가 저를 봐도 장점보다는 단점과 약점도 많은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봉선 식구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떨어지지 마시고 또 말씀대로 사시고 주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봉선교회 와서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을 받고 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평택교회 가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또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렁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나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봉선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진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나머지 생을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특별히 봉선교회 식구들 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